자,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아멘.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7장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7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군사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막을 힘이 없었던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 사실로 인해서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아람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65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며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땅의 징조도 좋고 하늘의 징조도 좋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인데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말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니까 좀 더 이게 충격적인 그런 요법을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도 아주 큰 글자로 써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 바스라 이렇게 쓰라. 근데 저 말의 뜻은 아주 급하게 약탈을 당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급하게 너희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 단어 자체가 약탈을 당하리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단어를 보는 순간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글자를 써서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증인까지를 세워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서판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너희들이 다 약탈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시느냐? 두 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만 해도 사실 아하스 왕으로서는 엄청 충격이잖아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까지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라. 자, 3절 4절 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약탈을 당하리라 하는 그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엄마 아빠라고 아이들이 몇 살 때 주로 얘기해요? 빠른 애는 뭐 2살 때도 할 수 있고 말이 늦은 애는 5살에도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말하는 것은 한 3살 정도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를 해요. 그러니까 저건 3년 안에 반드시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7장에서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아하스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금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제 비참해지는가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사실 그것도 큰 문제고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도 백성들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부흥의 때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은 할만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시대에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그 나라의 왕이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메시지를 전한 그 선지자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 덕에 살아요? 하나님 덕에 사는 거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덩달아 선지자도 대우를 받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선지자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자,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지금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이사야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우리 안에 반역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사야가 저런 반역자 취급을 받느냐? 자, 아하스 왕의 지금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자기가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대항할 수 있다. 아수르와만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으면 충분히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내서 신하라 칭하고 자기를 아들이라 칭하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갖다 뇌물로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은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아수르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같이 싸우면 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막 전의를 막 이렇게 불태우려고 하는 마당에 이사야 선지자의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다 부치갱이 같은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럼 백성들이 선지자가 그러는데 두려워할 게 없대. 이렇게 하다 보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성들의 전의를 막 이렇게 불태우려고 지금 하는 판에 이사야 선지자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해지면서 백성들의 전의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누군 좋은 일 시키느냐? 이것은 적국을 돕는 일이고 적군을 좋은 일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사야 저놈은 나라의 반역자다, 배반자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그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왕에게 어떻게 반역자라고 하는 말까지 들을 수가 있느냐? 이게 선지자의 아픔만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까지도 타락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저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역자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시절에 이사야가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사표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을 거야. 정말 힘든 시기에 선지자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부흥의 때에는 선지자를 별로 안 부르시오. 항상 언제 부르셔? 가장 악한 시절에 꼭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까 참 선지자의 팔자라는 게 참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고달픈 거예요. 가서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듣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막 거기다 대고 그렇게 험한 말을 하잖아요. 반역자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요. 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절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생기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해. 뭔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뭐 침공해 온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고? 막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어떻게 자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가서 구하겠느냐? 죽은 귀신에게 가서 묻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지금. 저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저렇게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때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 항상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사야서든지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만 있었던 일이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응? 그때 그 백성들이 그런 것뿐인데. 근데 그것이 그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게 다 거울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무당의 수가 목사님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무당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신당동 지역만 이렇게 둘러봐도 무당집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교회보다 많아요. 이 신당동도. 근데 요즘은 무당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옛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요즘 무당들 가운데 좀 용하다 이렇게 한번 소문이 난 무당들은 또 요즘엔 유튜브를 타요. 그래서 유튜브에 인기 있는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심심풀이로 또 뭐 이렇게도 하면서 그냥 뭐 김정은이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뭐 이런 거를 김정은이 그 뭐 생년월일을 갖다가 김정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쓱 내미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 또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것만 있다면 이제 무당이 얘기를 하는데 또 알아맞힌대 그거를. 그래서 한번 이제 기자가 아주 인기 있는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무당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 그러니까 뭐 많다는 거야. 뭐 정치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대. 근데 이 기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 그랬겠어요? 많다고까지는 안 했어요. 많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가끔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 오죽 답답했으면 무당을 찾아갔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 훈련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니까 뭐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고, 그게 결국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공허한 마음,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하면 귀신을 불러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무당집에 몇 번 출입하다 보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집에 갔다가. 그게 아주 그냥 귀신의 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거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감싸라는 거죠. 봉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봉함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 봉함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에 이루어졌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듣지 않느냐? 한 번, 두 번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질 않아.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렸지만 본인의 의지로 불순종한 건데, 그게 이제 한두 번 불순종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뭐만 있느냐? 자기의 생각만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강팍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거야.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불순종한 것이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강팍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알아듣게끔 다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가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가 그냥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너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것도. 그랬더니 바로가 웃으면서 그런 정도의 마술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 중에 아주 유능한 마술사들을 불러서 너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도 마술을 부려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이제 뱀이 된 그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된 뱀들을 어떻게 다 잡아먹은 거야. 그러면 그런 데서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벌써?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나일강을 이제 피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기적을 행하니까 또 술사들도 그대로 또 해요. 흉내를 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재앙을 또 이렇게 내니까 이 술사들도 또 흉내를 좀 냈어요. 네 번째 기적에 이제 이가 이제 창궐하는 그런 게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이 네 번째 기적부터는 마술사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마술사에게도 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를 못 만들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이가 자기에게 붙는 거 그것도 못 막아내는 거야,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하고 마술사들이 바로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마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중에 가다가 장자가 죽고 지 아들이 죽으면서 겨우 손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걸 듣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면. 참, 그 여러분, 제일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이 마음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다. 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그러니까 바로왕도 처음에 그냥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렇게 강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다 보면 점점 더 이제 강팍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신하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지 않게 되면 본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생을 해? 백성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왕 때문에 애매한 백성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완전히 다 받는 거야. 그걸. 왕 하나 때문에. 그래서 왕은 다시 말하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닫혀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고생해? 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이 그 대통령이 잘 해야만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드니까 기도하고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들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야. 백성들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 결정을 하거나 잘못 선택을 하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간에 일단 대통령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책자에도 그 대통령의 기도를 넣은 거예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청와대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많이 듣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그래도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좀 객관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언론들도 다 대통령 편이 되게 되면 방송을 들어도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떤 기회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귀가 대통령에게 열려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판단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꼭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이제 꾸짖으면서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꼬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8장 6절인데,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실로아라고 하는 저것이 신약에 오는 실로암이라고 그래요. 이 실로암 물은 바위 틈에서 발원을 해서
실개천처럼 이렇게 흘러서 예루살렘을 관통해서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물이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말 실개천 같은 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자기가 남왕국 유다라고 해봐야 전체가 북왕국하고 남왕국을 합쳐봐야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거기 또 자르면 강원도 반만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뭐 아수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와 그런 나라들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자기 나라는.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야?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강이 요단강 정도인데 다른 뭐 아수르나 이런 데 가본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이런 강들을 보면 나일강 같은 걸 보면 자기네 강은 강도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기네 나라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초라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야. 자기 믿음이 없어서 초라하게 보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신이 초라해서 자기 나라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이런 나라들은 나라도 크고 강도 크고 그래서 그 우상도 신전도 크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거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야.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실로암 얘기를 들은 것은 비록 그것이 실개천처럼 흐르는 사람의 눈에 비해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물이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해서 예루살렘 사람 모두를 목마르지 않도록 언제나 그 물로 그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또 아주 잔잔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에게 족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가. 그런데 아하스 왕만큼은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에 안 차면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자 이런 겁니다. 집안이 지금 다 어려워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야.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해서 가족을 다 좀 이렇게 부양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지금 이력서를 내는데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 취직을 하는 것이 지상과제야. 그래야 우리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문제예요.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취업은 천천히 하고 너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너 신앙을 점검하고 너의 신앙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일단 취직은 시켜주고 그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 어려운 문제 중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거야.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러면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뭐냐? 묻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도. 신앙이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현실 속에서 신앙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잖아.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것도 사람이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너희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 두려운 것이고 가난이 두려운 것이고 질병이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귀가 예민해져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를 2번씩이나 보내서 알아듣게 얘기하고 글로 써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게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아주 세미하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다 들려요.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도 그런 믿음이 생기면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다만 아하스 왕의 이야기냐, 우리는 어떠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실 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일 아니면 한 달 후에 있어질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눈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 모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